말씀의 제목은 올해 표어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의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함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기도하며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가득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또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함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세계와 열방과 나라의 역사 가운데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을 세신 바와 같이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폐와 심장을 살피듯이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정말로 이렇게 보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의 사태와 같은 재난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어주시는 그렇게 가까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짓지 않은 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모든 만물의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9편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는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늘이며 궁창이며 또 이 모든 것이 또 이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늘을 나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우리가 혁신중앙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곁에 와서 이렇게 한 해를 넘기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목사로서 함께하며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좋은 눈으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고 서는 것조차도 우리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이 사태 가운데서
또 이 코로나19 감염병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으로 받아들이며 그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물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이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이 지나온 시절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보다 더 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찾게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서게 되어진다는 그런 깊은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물과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지도자와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고 음란과 쾌락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시고 자연의 재해를 일으키시며 전쟁을 수단으로 그들을 진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감염병의 이 재앙이 우리의 타락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과 허영심, 남을 판단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 깊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교훈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위험과 이런 위기 때에 이와 같은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잡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깊이 있게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은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때에 세상을 아끼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라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주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월이다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또 하나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상의 물리적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말씀하시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라, 그것을 보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데 앞에 세월을 아끼며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그 카이로스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이었냐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었으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사 때가 되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을 부어 너희 구원을 확정하셨다라는 그런 보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갖고 있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반복해서 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고 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구원과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한 번의 사건이면 족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은사를 구하거나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을 쫓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방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같이 불이 임하며 늘 큰 능력이 일어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를 구하며 그 뜻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 생각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은 이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필요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내 자녀가 아무리 악하고 못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슴도치라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예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에게,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 충만함은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물리적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특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내가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 확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이 위험 속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감염병은 떠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네? 이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고쳐져라 하면 고쳐지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네가 이 질병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이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내가 원망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며 바울이 옥중문에서 기도할 때 옥중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제가 이것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같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저도 분명히 믿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반 같은 이러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별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카이로스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 때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증인의 삶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역사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냈지만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지역 가운데 교회당을 통하여,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는 배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이, 그것은 이런 자연의 재해나 전쟁이나 박해와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일하거나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의 일에 섬기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일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과 인격이 변화해지고 성장하는 것은요, 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원수된 자라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그런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도 다 성령님의 역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성공이나 물질보다는 우리가 그 일하는 기쁨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되어지는 것,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직장의 상사를 대할 때도 주께 대하듯이 하라고 해요. 나의 동료나 부하 직원을 대할 때도 주께 대하듯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직업 윤리나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그릇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높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18절의 말씀은 17절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리석게 살지 말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일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너희가 속해 있는 관계를 말해요. 너의 가정 속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소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이걸 다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는 건 다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같은 삶의 태도와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곳에, 그리고 나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 복음 전파하고 교회 안에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통치함 가운데 있는 것,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귀신 들린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귀신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향을 받듯이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영향이 아니에요.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성분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기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의 성분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신경을 무디게 하고 바꿔버려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술 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술 좀 마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술을 잘 마실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사실은 제가 술을 한 모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술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을 때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신앙이 아니고서라도 나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가 술에 고약한 것을 옆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나이에라도 제가 제 아버지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버지가 그 술로 인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술을 끊으시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아, 이분이 이렇게 정확한 분이셨어? 야, 이분이 이렇게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었어?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술의 기운에 빌려서 착한 말도 하고 용기 있게 고백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고약한 말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말 비난하고 또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났는지 막 없고 막. 여러분,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들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알고, 그 눈빛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친 말을 사납게 합니다. 또 진짜 원래보다 더 큰 힘에 세집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영어로요, 디몬 포제스트라고 해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에 잡혀서 그 본래의 사람은 사라지고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 이 예화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얼마나 영적입니까? 또 당신께 구하오니, 예수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나로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한다라는 거고, 간구하니까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되면 자기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겠습니까? 귀신 들리기 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귀신 들리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귀신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거죠. 또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쇠사슬을 메고 쇠고랑에 차여 있다가 때로는 이것을 끌어버릴 정도로 놀라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지배를 받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한번 봤는데,
제가 그 이름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이 겹칠까 봐 제가 말씀을 안 해요. 근데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저도 목사의 신분이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이 여인이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잡을 때 얼마나 힘을 뿌리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보니까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목사님과 같이 신방하면서 다닐 때에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아나가고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교육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또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이 동사가 이 헬라어로 보면 플레로스테라로서 이것이 바로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현재형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하며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이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수동태라는 것은 나를 충만하게 하는 주체가 내가 원해서 내가 의지대로 노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게 하시게 하고 인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나고 노래하는 삶이 되어져요. 표정이 바뀝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곁에 갔는데 그 사람이 뭐 트로트 이런 거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 곁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과 저주의 말들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넘칩니다.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곁에 가면 늘 행복하고 표정이 밝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힘이 넘쳐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사실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서로 화답한다고 해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나와서 노래하며, 우리가 춤은 추지 않지만 춤을 추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오늘 아까 말씀 살펴본 것 같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가운데, 우리 CCM 가수 가운데 박기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노래 가운데 다시 가기 원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자, 이 찬양의 가사를 1절만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그 땅에 다시 가기 원해. 아픔을 머금어 너무 아픈 그곳. 원치 않아도 슬픔 가득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 같아 자꾸만 나의 마음도 그 땅을 향하고 있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그 땅에 날 이끌어 한 영혼 만났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래서 그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을 찬양의 가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 가수가 이 노래를 지을 때 이 바탕이 된 게 뭐냐면 조영미 선교사님의 글을 보고 이 곡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땅,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땅에 계시는데 나는 지금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시간과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공산 국가에도 저 위험한 땅에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그 선교사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고 주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고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박기원 가수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1분 1초도 성령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오늘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여인이 변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아이한테 화내는 일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 선교지에 대한 그 마음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성령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내 일상의 가정에서 작은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대의를 볼 줄도 알아야 하며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작은 일이라도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그분의 일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나의 인격과 삶이 변하여져 가는 것.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